나온 다음에 첫째 달. 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다음에 첫째 달.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첫째 달 다음에 첫째 달이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죠.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9장은요, 출애굽기 이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의 끝부분과 가장 밀접히 연결된 부분이다. 그 말.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수기는 어디에서부터?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서 돌려서 38년 동안 돌아서 모압 평지에 여기에서 도착해서 기록했다.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출애굽에서 다음에 첫째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시내산 모압 평지 도착하기 전에 이 기간 순으로서는 가장 앞선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 보니까 뭐에 대하여서 유월절 행사에 대한 명령과 그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읽지 않았으면 6절에서 14절은 사고로 인한 유월절 미참자에게 대한 구제책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었는지 유월절 기념을 지키라, 유월절 기념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또한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 열 재앙이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같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유월절 같으면 어린 양이 생각이 나죠.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지방, 문설주에 이래 바르는 거예요.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바릅니다. 어린 양.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 문설주에 있으면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들어가서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의 구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 것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신약시대 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구원자는 바로 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계속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자,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 절기를 기념하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가 몇 가지 있어요? 7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누구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죠. 그거는 제일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죠. 여기 한 군데 묶어져 있죠. 그 다음에 맥주절입니다. 초실절이 지난
얼마예요? 50일. 째 되던 날 맥추절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나팔절, 대속제인, 일곱째 장막절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인데 묶어져 있죠. 우리 역으로 10월달, 7월달, 얘는 3월 내지 4월 초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전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가 관련이 있어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7가지 절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6월절은 뭐가 됐어요? 출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분기점이 됐다 그 말입니다. 분기점. 출애굽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분기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것을 말하, 기념하라, 지킬 것을 말씀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신앙과 순종의 의식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 그거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고 첫새끼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습니다. 없었겠지.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장자 죽인다는 게 네. 자, 왜 없었냐? 저도 생각해 뭐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지만 없었다는 게 우리가 없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이 재앙이 몇 재앙입니까? 몇 번째 재앙입니까? 10번째. 10번째입니다. 한 번째에서 9번째 재앙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이 7에서 9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었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만 그들에게만 피해가 재앙이 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 1번에서 10번째 재앙까지 뭐 앞에는 자기들하고 관계 있었던 거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자유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한 민족의 출발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민족의 출발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개인적으로 그죠? 그리고 나라를 백성으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죠. 이걸 무슨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기능적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능적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냐? 택한 백성의 대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천국을 대표하고 살고 있는 천국을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천국의 백성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백성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으면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씨가 무엇을 하늘의 뭘처럼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씨가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어요?
단수라 그랬죠. 단수. 이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몇 장?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히브리어로 제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야 돼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여기 두면 안 되니까 어쩌자? 한때 뭉쳐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몇 년간 살도록 합니까? 400년간 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했죠. 창세기 몇 장에?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뭐가 돼요? 400년간 객이 되어서 살다가 내가 그 민족을 정치를 하고 너희들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이 말씀처럼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에집트에서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때가 됐어요. 한 250만 정도. 때가 되니까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집트로 보내요. 이것이 바로 이 국민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고 분기점이 된 게 뭐냐? 6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6월절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6월절, 이 6월절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가 한 민족으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점이 뭐가 돼요? 어떨까요? 뭘까? 출발점.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서? 뭘 구원인데. 어느 사건? 십자가 사건이잖아. 6월절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통해서 출애굽, 엑소도스, 출애굽이 된 거예요. 한 민족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분기점은 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며 한 민족으로서의 분기점이 된다. 그래서 또한 이 6월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히 제시되어지는 어떤 절기가 되었다는 6월절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진 후속사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잊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복절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만, 그래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념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아울러서 우리 신앙인의 사람들도 영적 어떤 생길로 상징되지만 인류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상징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축제일이 바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27절 지금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내가 이를 위하여서 이때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12장 24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밀이 어디에 되지만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27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하여서 왔다라고. 이때가 뭡니까?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을 받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희생되시라. 자, 묵은 무엇을?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 지키기 전에 집에서 법을 찾습니다. 어떤 법을 찾기하느냐? 철저하게 누룩을 갖다가 그렇게 빵 조각이나 이런 것을 다 찾아냅니다.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아주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고, 그래서 빵 조각이나 누룩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열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월절에는 이 빵을 맞자 찾습니다. 찾으면은 부모들이 상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묵은 누룩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를 안고 돌아가시죠. 우리의 무슨 모습을, 누룩을, 우리의 옛 누룩을 품에 안고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 옛 누룩이 뭡니까? 결국 우리 옛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옛 사람을 안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 준수하고 성만찬하고, 유월절 준수와 성만찬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모형이에요, 이 유월절은. 자, 그러면 성만찬은,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또 상징하는 예식이다 그 말입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깔뱅이 이 성만찬 때문에 루터와 깔빈이 헤어졌습니다. 자, 보통 보면은 천주교는 이 성만찬설을, 천주교는 뭐라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의 뜻과 피를 갖다 뭐라 그래요?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화채설이 뭐냐? 뜻과 포도주가 뭐로 변하느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천주교는. 그리고 루터교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기념설.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핑글리얼 깔뱅은 뭘 주장을 하느냐? 깔뱅은 상징설 및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로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채택을 합니다. 상징이면서도 임재설, 누가 임재합니까? 성령이 임재설.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상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몸이요, 또 피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성찬식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 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으로 예배, 또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찬양, 예배, 은혜의 수단으로, 그 다음에 성찬. 이 성찬하는 것은 뭐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성찬, 이 성찬은 만찬.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만찬이 있습니다. 이 만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에서는 참 이 식사를 못 하는데 우리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자, 이러한 어떤 관계는 우리의 유월절장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기념의 절기요, 성만찬은 사람이 죄와 사단의 어둠 속박 속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 말. 그래서 똑같아요. 출애굽, 이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 죄악된 세상과 죄와 분리되고, 출애굽 바로 구원이지. 출애굽 자체를 우리가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해서, 이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단절되고 또한 사단의 속박에서 구속감, 뭐냐? 자유로워지고 해방을 내준 기념일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만찬에 고의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恩책을 무시하는 처소로서 스스로 뭡니까? 단죄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만찬이 굉장히 소중하고,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깊이 이 성만찬을 인식하면서 이 예식에는 감사와 또한 찬양, 그리고 속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해야 될 귀한 예식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지켜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26장 27절 28절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내적인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구속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 성만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찬양의 의식이 성만찬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자, 먼저 하나님의 법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 오늘 본문에 읽어봅시다. 본문.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므온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삶 속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 그렇게 눅눅하지는 못해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이런 어떤 부분들도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거리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서 쓰라지 아니할 줄 알고. 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지. 하나나, 미사일, 아사나 이야기입니다. 검심상을 크게 만들어 놔놓고 여기 절해라. 안 그러면 어디에 던져놓는다? 풀무쳐 던져놔버린다. 그렇게 타죽도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검신상의 크기를 보려면은 어디 가야 보면 되나? 지금 팔공산 저거 뭐예요? 동화사에 가면 그 검신상 만들어 놓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신상 크기하고 똑같아요. 엄청나게 통일 대불 뭐 대불이가 뭐 그 노태우가 만들어 놨는 건데 노태우가 할 때는 그밖에 안 만들었어요. 팔공산 도래. 자, 그런데 거기에 전해라. 그럴 때에 새 친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그런데요,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뭐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네 일에는 절대로 환경에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 4장 15절. 야고보서 4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자, 야고보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또한 자, 누구의 뜻이라면은 주의 뜻.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임받는 이 일에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일에 지켜라. 이 말은 정해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엄수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 수요일 예배 또 주일날 우리가 이런 모임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정한 시간 또 정한 날 이런 어떤 시간을 엄수할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지금 하루에 됐습니다. 자, 세 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은 어디 들어갑니까? 기도하는 거 걸리나는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이 들어갑니다. 다니엘 그거 알아요. 알아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민문으로 갑니다. 뭐하러 가느냐? 자, 거기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성전 올라갈 때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제9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성전에 올라간다 그 말. 그래서 2절은 하나님 정해진 어떤 예배는 음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본문 3절. 그 정한 길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를 바르게,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참나 예배란 이름을 붙여.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뭐 예배 만들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나중에 세상에 접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제일 우리나라 이 땅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참 중요시하는 것은 이 추도 예배 가는 게 참 중요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추도 예배. 이 추도 예배가 성경적이어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추도 예배.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 추도 예배는 지금 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추도 예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추도 예배 그러지 말고 그냥 뭐 기회를 이래가 모여가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래 읽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그런 그거 하면 되는데 꼭 이 추도 예배란 이런 어떤 부분들 예배가 너무 많아요. 돌 예배 이 돌 예배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때로는 예배가 너무 식상해져. 자, 예배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의 중요성이 중요 요소가 뭘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진정으로 드리라. 이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냐.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거룩한 그것이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예배요 산제사다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4장에 나타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속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는 뭐가 중요시 되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되지? 내 마음이 온전히 어디로 가져야 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돼. 제물이 되어야 돼. 제물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제물이 되는 게 뭡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어라. 성경이 다 그러는 게 자기 부인하라.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의 부인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부인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지면 안 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우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라. 내 기쁨에 예배는 누구를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또 뭘까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심이 뭐가 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겠다고? 위로받겠다. 내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여기에 지금 중심이 거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산제사, 산예물,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자,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그렇지.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뭐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잊어버렸어. 그렇게 못 살아서 거기서 나를 집에 못 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회개. 그래서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나와지게 되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즐겁과 기쁨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억지로 하지 마라. 모든 헌신과 봉사와 충성 인내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라.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 마음으로. 시키는 마음이 아니고 섬기는 마음. 섬기. 그럴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간에 우리가 6절에서 14절 말씀에 사고자를 위한 2차적으로 6월절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